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이 다윗의 말을 보면은 다윗은 이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간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직한 장군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반응이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이 말에서는 소년이라는 말과 또 용사라는 말, 이 두 말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현재 소년일 뿐이지만은 저 블레셋 사람은 너 같은 소년 시절에 이미 용사였다. 그것을 말해주면서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출전을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1대1의 싸움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내용은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렇게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은 따라가서 양을 구해내고 또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내가 사자나 곰처럼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빠른 발과 또 힘센 어깨와 또 팔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 축적이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날로 더해갔고 그의 믿음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승리의 경험 없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그렇게 새끼를 물어갔을 때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하면서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또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아주 한 번 호되게 자신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 승리의 경험, 믿음의 경험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자신의 인생의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산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적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승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워 이긴 이와 같은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더욱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고 또 숨으려고만 하면은 승리의 경험은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김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참전을 허락하지 않던 사울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다윗의 확신, 이 침착하고 담대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결국 이와 같이 출전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과 함께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골리앗의 그 무장한 모습을 의식하면서 이 다윗에게도 자신의 군복을 입힙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친절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는 이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네가 출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무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면은 갑옷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최고의 칼과 창이 되어 주실 텐데 다른 무장이 뭐가 필요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늘 인간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군복에 칼도 차 봤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안 맞았을 것이고 또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적응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 양을 칠 때 자신이 하던 그 차림새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손에는 칼 대신 양을 치는 막대기, 끝이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하시든지 놀라운 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는 것만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뭔가 인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칼과 또 그 군복까지는 필요가 없지만은 내게 익숙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은 혼자 나오지 않고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혼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된 이 골리앗의 소감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42절 말씀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웠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용사를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둘러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위를 둘러봐도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전쟁을 구경하러 온 그런 소년도 아니고, 갑옷도 없고 칼도 들지 않았고, 소년을 앞세우고 군대가 뒤에 매복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년 다윗,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 왜소한 외모만 보고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골리앗이 봤다고 하면은 그렇게 업신여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소년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어떻게 말하는지 43절과 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어려서부터 이 장수였던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이 신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블레셋 신들의 그 저주가 다윗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또 이렇게 소리칩니다. 죽어서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에게 먹혀서 그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또 저주로 여겨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치욕을 이 다윗에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면서 말로써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상대를 말로써 그렇게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말합니다. 45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서서 말할 내용, 이렇게 쪽지에다가 밤새도록 내가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게 준비해도 이렇게 멋진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 장수와 싸우러 나가서 한마디 던지기에 좋은 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찾아봐도 이런 멋진 말은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적군에게 멋지게 할 수 있는 말 좀 알려줘. 제가 이렇게 썼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전쟁은 평화의 마지막 수단이지만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하나도 멋지지가 않죠. 우주로까지 우주선을 내보내고 로봇이 걸어다니는 이런 첨단 문명의 시대 기술로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양이나 치던 소년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블레셋 신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운 적도 있고 원래부터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신에게 넘겨주실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시체를 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를 잊게 만든 그런 멋진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가사 가운데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가사는 없는데, 이런 가사도 넣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의 소질이 좀 있다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이 장면을 소재로 해서 다윗이 했던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넣어서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을 던지면서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마주보고 가까이 옵니다. 이 골리앗은 중무장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갑옷과 모든 무기들의 그 무게가 상당했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왔을 것이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갑니다. 다윗은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노출된 부위가 이마였습니다. 워낙에 물매를 많이 던져봤던 이 다윗은 절묘하게 그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얼마나 이 돌이 힘있게 날아갔는지 돌이 이마를 때리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박혀버렸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를 쳐 죽이고 승리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4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대로 다윗이 그 대단한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매를 사용해서 돌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윗이 막대기는 왜 들고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갔었습니다.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기를 사용했습니까?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그 막대기를 다윗은 들고 나간 것입니다. 왜 막대기를 들고 나갔겠습니까? 다윗이 사용하지도 않을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갔던 것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은 익숙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었지만은 물매와 막대기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평소에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어떤 대단한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양을 치면서 무찔렀던 사자들 또 곰을 무찔렀을 때 쓰던 그 막대기와 물매를 그대로 갖고 나갔습니다. 매끄러운 돌도 5개를 가져가서는 단 1개의 돌만 사용하고 이 4개의 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도 또 4개의 돌들도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쓸 수 있든지 없든지 사용 목적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용하던 그대로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양을 치는 그 일상의 모습 그대로 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일상에서 했던 대로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자신만의 무기를 갖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나만의 무기를 갖고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훈련을 해뒀던 것이 갑작스러운 그러한 전투에서도 그것을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나만의 무기도 없고 물레를 돌려본 적도 없고 또 막대기를 어떻게 쓸 줄도 모르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평소에 물매도 돌릴 줄 모르고 또 사자와 곰이랑 싸워 본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수금 연주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많이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금 타는 것밖에는 할 줄 몰라 수금을 갖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는데 수금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수금에 맞아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죽었더라.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써지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잘 훈련해서 일상에서 하던 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달려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욕했던 그런 자를 징벌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원래 약속대로 가면은 1대1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1대1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면전 없이 블레셋이 순순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무찌르게 됩니다. 일어나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자신들은 그렇게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었다는 듯이 이렇게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블레셋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쓰러져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땅까지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진영을 노략해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다윗도 이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또 그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후대에 이것이 기록이 되면서 나중에 그 골리앗에 대한 그 전리품을 그렇게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전리품을 취하는 데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우선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진영에 있었던 그 무기들을 거둬들이게 되면은 아주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이방 장수를 무찌른 것으로 그렇게 만족합니다. 55절에서는 사울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감을 보고 사울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물음에 아브넬은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다윗은 사울의 이 음악 치료를 위해서 수금 연주를 했었고, 그래서 수금 연주자로 발탁이 되고 또 사울이 사랑해서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삼았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던 것은 다윗을 전혀 몰라봐서가 아니라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역시 수금 타던 양치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했을 때 사울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도 너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맞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고, 다윗의 대답도 저는 왕이 하시던 그 이새의 아들 당신의 신하가 맞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 만나서 수금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에 들어하기는 했지만은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집 아들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또 그것이 오직 치료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었지, 누구를 알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다윗이 무찔러졌다고 하면은 그제서라도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껴줬어야 마땅한 모습이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고 경계하고 또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오직 나 자신, 내 왕권, 자신의 그 자리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사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껍데기만을 바라보고 그 알맹이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껍데기만 보면서 두려워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알맹이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루하루 그 알맹이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 알맹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알맹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고 우리의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맹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알맹이를 잘 연결게 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